반갑습니다. 오늘 임재어록 201쪽입니다. 56번째 시간입니다. 32 모조리 물리쳐라. 그래서 물리쳐라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말도 들으면 물리쳐라는 게 어떤 게 다가오면 그 제거한다거나 없앤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특히나 이 법을 가리키는 언어에는 항상 그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법은 어떤 언어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도 아득하고 광범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길을 몰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는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인연 가운데 그럴듯한 안내를 하시는 분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공부도 더 오래 하신 분이고 출가하신 분이거나 그럼 더 믿음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작하는 이제 공부가 이제 특히나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공부가 어디 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말만 그런 신자지 진정한 어떤 불교가 아닌 그냥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그 접근을 하는데 물론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인연 따라 사실은 인연대로 보이고 인연대로 행하게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그런 것도 없고 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 법이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눈앞에 있는 이게 다 있는 그대로 진실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게 진실이란 뭘 공부를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나 의도가 뭔지를 이제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냥 자기식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마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남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늘이 하는 것도 없고 땅이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이 도와서 뭐가 잘 되고 땅이 도와서 곡식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이 하는 일도 없고 땅이 하는 일도 없고 근본적으로 분별하면 하늘이 하고 땅이 하고 이것저것이 있지만 그 완전한 그 하늘의 일도 아니고 완전한 땅의 일도 아니에요. 완전한 모든 것의 본바탕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늘 있어요. 늘 사실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인데 이거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누구나 부족함이 없고 근데 왜 나만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아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간단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강하게 믿고 있고 그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안내하는 말을 듣더라도 생각을 놓아버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지하지 말라든지 따라가지 말라 하더라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분별망상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아니면은 사람에 상관없이 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자기가 지금 공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뭘 하나를 관한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사경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합시다.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그렇지 않나요? 사경 누가 합니까? 기도 누가 합니까? 누가 안 씁니까? 누가 봅니까?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런 패턴이면은 내가 그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밥을 먹는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걸어간다는 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게 다 내가 하잖아요. 내가 가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상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고함치고 하는 거와 내가 사경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앉아있고 내가 보고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럼 그 상태의 어떤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생활하는 거 하등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도가 뭘까? 어? 뭐 기도를 하고 사경을 하지 않더라도 연부를 하지 않더라도 도가 뭘까? 그거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거든요. 도라는 건 원래 그렇다는 거야. 내가 하든 안 하든 원래 있다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진리인 것이고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고 실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든 안 하든 변함없는 게 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이 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설법을 듣고 안내를 받으면 그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뭘 수행을 한다거나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새 속에서 분별하는 거랑 다른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런 만약에 생각을 한다. 특히나 여기 법문 들으신 분은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뭘 수행 않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사경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점은 생각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도가 뭘까? 응?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사실은 이렇게 이 법문 듣고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생각에 의지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생각할 때나 생각하지 않을 때나 변함없는 게 뭘까? 그럼 뭐야? 모든 생각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한다는 것도 생각에 일어난 생각, 어떤 인연이 일어났을 때 해석한 생각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데 가만히 보면 거사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생각은 내가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아니 생각이 통제가 가능합니까? 내가 한다면 내가 생각이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자기가 얻어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바꿔보실래요? 수박 아시죠? 수박 생각하지 마세요. 통제해 보시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잠깐 동안은 그렇지만 영원히 수박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틀 한 생각에 생각이 가 있지 않습니까? 가 있다가 그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또 실제로 그게 100% 다 사라집니까? 다음에 또 안 일어납니까? 다음에는 일어나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는 아마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대치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하나밖에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제주도하고 서울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동시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동시적으로 생각화할 수가 없어요. 동시적으로. 만약에 요거 생각할 때는 저게 사라지고 요거 생각할 때는 요게 사라지고 물론 순간순간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생각은 일방통행이거든요. 일방통행. 대치할 수는 있어요. 대치할 수는 어떤 인연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생각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바람 쐬러 노래방 간다거나 뭐 술 마신다거나 그 생각의 거리들을 바꿔버리는 거죠. 인연들을. 그러면 이제 괴로운 생각이 순간 사라지는데 또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강력하게 매여있는 생각들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요거는 완전 무결한 해결이에요. 임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무결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찾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무결하게 생각 통제가 가능합니까? 완전하게. 자기 의지대로. 완전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다.
그 어느 거를 의지하시겠어요? 완전한 완전한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부분적인 길을 가시겠어요? 그렇죠? 완전한 길을 가려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이 사실은 통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방편의 말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 속에서도 완전 무결한 걸로 가야 돼요. 완전한 것 쪽으로. 사실 말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퍼펙트하게 맞지 않는 말 같더라도 그 말이 의도하는 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라면 꼭 빨리빨리 통과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완전 무결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방편의 말이라면 제 말 갖고 따질라 하지 마시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완전 무결한 그게 아니다라고 여겨지면 그걸 놓아버리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자체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게 아니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된다면 놓아버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완전 무결한 거를 깨닫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더딘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그게 어떻게 집착이거든요.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만약에 진정으로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맹렬하게 보게 되거든요. 진짜 그런가? 진짜 완전. 근데 아직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응?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2년만 되면 한번 보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진척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러면 뭐 지금 이 순간 뭐 다른 거는 뭐 집에 가서 하는 거야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된다? 생각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화한 것은 사실 그때그때만 그거인 것 같지 그게 영원한 답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생각된 것은 사실은 완전 무결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된 것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는 것도 분별이 있어야지 감정으로 일어나요. 분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분별이 항상 먼저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트라우마나 어떤 상처가 있다. 살면서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항상 24시간 나를 지배하지 않지만 비슷한 어떤 우리가 과거에 진짜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강력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사람 아니 비슷한 사람 항상 만나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이 트라우마가 상처가 탁 일어나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 그 인연을 통해서 분별이 됐기 때문에 분별이 순간적으로 이 자극으로 인해서 그때의 생각이 그때 가졌던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것이 확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이게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이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의 시작은 분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죠, 생각.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완전 무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대다수가 생각을 믿기 때문에 꿈 같은 것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생각이 만약에 우리가 고통받기 싫으면 어떤 분별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잊을 수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생각이 내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만히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해서 일어난 그 상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지.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 다 놓아버리고 완전하지 않고 순간적으로는 뭐 대충 믿을 만한 것 같지만 그게 완전한 게 아니면 다 놓아버리고 믿지 않고 가만히 놓아버리고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바탕이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에서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뭐 지금 일어나지 과거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 요 바탕을 보시라는 거지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거사님 주무십니까? 네, 졸립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를 보시라는 거, 그 바탕을 보시라는 거예요. 바탕을 몰라 하니까 생각이. 또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멈추고 생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생각으로 보려 하니까 가만히 멈추세요. 가만히 멈추시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후에 무슨 스케줄이 있습니까? 자, 생각이 일어나죠. 스케줄이 딱 생각이 일어나죠. 그거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싹 일어나죠. 사실 모든 생각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분별은 지금 순간순간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통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요 바탕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다는 것도 사실 생각의 내용인 것이고, 가만히 보면은 순간순간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오후에 뭐 하실 건데요? 예, 오후에 뭐 하실 건데요? 점심 약속 있어요. 그렇죠? 점심 약속이 있다는 거 생각이죠. 거기 장소 아십니까? 생각이 그 장소가 여기 있죠. 순간순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소라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생각이거든. 장소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만나십니까? 정확히 시간은. 12시간. 자, 시간도 여기에 있어요. 12시 반이라는 생각화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장소, 생각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지. 그냥 자의적으로 자성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고 2년만 다가오면 그냥 그거에 응해가지고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발동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약속을 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다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 일어난 생각이죠.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일어난 생각.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믿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믿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보통 사람 걱정할 어떤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는 게 목표인 것이지 지금 남 사정 봐가면서 나도 아직까지 그 경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경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죠. 사실 남이라는 것도 존재합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죠. 분별하지 않으면 남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라는 것도 사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전도몽상 뒤집어져 있다. 꿈을 진실하다고 생각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전도몽상. 우리가 꿈 그러면 모호하게 생각되는데 생각을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거는 근데 뒤집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니라 일어난 생각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실제라고 여겨가지고. 사실은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생각으로 인해서 뭐 사람과 뭐가 있다 하고 없다 하고, 생각으로 인해서 옳다 하고 그르다 하고, 생각으로 인해서 맞다고 틀리다 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꿈과 같은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도 뭔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다 비었다, 공했다, 실체가 없다. 왜? 한 생각에 의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공했고 공간도 공했다. 그럼 그 안에,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했다. 왜? 다 이 생각, 분별, 허망한 분별 의식으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의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진짜 그럴까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남의 말을 믿어서 이것이 확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잘 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가 진짜 생각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생각이 허망한 것이라면 기존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뿌리 없는 거거든요. 공허한 거고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똑같은 건 뭐냐면 이 사유의 바탕, 모든 분별의 요 바탕은 항상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지만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보고와 같은, 옛날에 무슨 화초장이라 했던가요? 뭐 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보물이 나와, 여기서. 끊임없이 만물을 그래서 엔진, 기틀이라고 한 게 이거거든. 기틀을 이제 요즘 말로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돌아가면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동차도 굴러가고 공장도 돌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 엔진이라는 것을 꿈과 같은 사유에 의지한, 그래서 표상화된 어떤 물건에 두지만, 진짜 살아있는 엔진은 어떤 조건에도 변함없이 늘 깨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의 바탕이면 그냥 가만히 보시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생각의 바탕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거든요. 생각의 바탕에서 사실은 이런 소리도 나와요, 사실은. 이 깨어있음에서 소리가 되는 것이거든. 이거는 내가 조작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귀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물인 것이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의 결과물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귀에서 듣는다라는 것이 생각이면 그 의지하면 안 돼, 그 말에. 종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서 듣는다, 이 종소리를 누가 쳐서 종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생각이면은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시고 가만히 있으시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절로.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듯이 이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눈을 감았다 떠보세요. 저절로 사물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절로. 모양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내 의지를 갖고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눈을 감아도 까만 게 보여요. 저절로 보인다고. 눈 감아도 막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막 이 광채 같은 것, 실지렁이 같은 것, 그 까만 바탕 속에서 왔다 그거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되게 신기해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혼자 가만히 눈을 감으면 여기에 막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저절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망막이 그런다, 신경이 그런다 그러면 생각이에요. 그거는 의지할 만한 게 못 돼요. 그냥 저절로 보인다는 이 사실만이 분명한 거야. 그냥 저절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저절로 생각된다는 것만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저절로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한 이것밖에 없어요. 뭐 물리치고 자시고도 없어.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만이 나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지, 이 뭐 선사들의 말이니 뭐 조사니 어쩌니, 조사도 물리치고 부처도 물리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수행이고 조작이거든. 뭘 물리쳐. 그것이 그냥 이것인데, 없애기도 전에 없는데 뭘 물리쳐요. 할 일이 물리치는 것도 일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거, 진정한 일이 없다라는 거는 그것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르게 볼 뿐이지.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있는 그대로 보아서 뭐가 이렇게 표현된 것, 표상된 것들이 진실하다는 그 고정관념을 놓아버리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지 뭘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 공부라. 사실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의심해도 이게 저절로 일어난 거거든. 의심이 한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일어나. 의심 안 할라 해도 의심이 일어나.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사님. 한 생각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지 않나요? 소리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나요? 생각을 빼고 그냥 경험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갖고 보려 하기 때문에 도에 안 통하는 것이지,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밖에 분명한 건 없어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일이 저절로, 알 수 없는 데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 지금 늘 이렇게, 과거도 이렇게 일어나고, 미래도 이렇게 일어나고, 시간도 이렇게 일어나고, 장소도 이렇게 일어나고, 나도 이렇게 일어나고, 남도 이렇게 일어나고, 어떤 일도 이렇게 일어나고, 이것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의심하려고 해도 이 일이라. 긍정할 수도 없어. 긍정해도 이 일이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부정해도 이 일이라. 모든 일이 이것만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 일어난 생각을 믿고, 일어난 소리를 믿고, 일어난 감각을 믿고, 일어난 감정을 믿잖아요. 그것의 근본은 텅 비었는데. 근본, 자, 보세요. 한번 잘 보시라고. 우리 생각과 이런 식의 어떤 물질, 이 소리, 생각과 소리, 분별하면 너무도 다르죠? 다른 차원의 일 아닌가요? 같은 건가요? 분별하면. 내가 지금 역사를 생각하는 거와 이 소리 분별하면 서로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분별 하지 않고 가만히 이 당처를 보면 똑같아. 이 소리이거나 생각이거나 이 하나에 깨어 있음인 거예요. 하나에 깨어 있음. 그럼 분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소리도 있고, 생각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따로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맛도 따로 있고, 감각도 따로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온갖 세계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세계는 뭐냐?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부처는 과거에서도 오지 않고 미래에서도 오지 않아요. 한 생각에 오는 거야. 한 분별에. 생각에 의지해서 부처가 오지. 그러니까 부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 게 아니니까. 조사도 마찬가지고. 나조차도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나 아닌 것들이, 그게 부처든 조사든 나조차도 의미가 없는데 부처든 조사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당처가 똑같다면은 과연 소리가 있는 겁니까? 소리가 있는 겁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소리는 소리에 그게 없는 거예요. 소리의 독자성, 자성, 독립성, 서로 소리만의 고유성이 없는 것이고 생각은 생각만의 고유성이 없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다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인데 사실 이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니까 이것이지 그냥 뭐냐? 소리는 소리가 아닐 뿐이야. 이름은 이름이 아닐 뿐이고 하늘은 하늘이 아닐 뿐이고 땅은 땅이 아닐 뿐이고 시간은 시간이 아닐 뿐이고 장소는 장소가 아니고 그게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한 것이 죽은 공이 아니라 깨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 창조하고 있는 게 이 세계의 참된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다 이거요. 이 도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통하는 것이지 고통이 사라지는 게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도 사실은 분별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 분별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 그럼 뭐냐? 제대로 공부가 됐다 그러면 고통이 일어나도 고통이 없는 것이라. 그런 실체성이 없는 것이라. 기쁨이 일어나도 뭐 행복이 일어나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이라. 고통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일어나도록 허용해야지. 그게 자유 아닌가요? 여전히 통제하고 이건 없고 이것만 있고 그런 식의 분별이면 그건 여전히 한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그거는 뭐냐면 편안해지니까 공부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계를 갖고 자기 공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경계에 의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들의 진실을 그림자가 어떻게 진실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 본래 아무 일이 없고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항상. 있기는 있죠. 다 여기서 다 분별하면 그리고 우리가 세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다 분별해서 창조되는 세계는 다 각자가 다르거든요. 정신세계, 물질세계가 다르고 물질세계가 어떻게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감각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도 이 꽃이 색깔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럼 세계가 같다고 분별해서 창조된 세계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도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조금씩. 아니면 여기에 무슨 어떤 그 짐승이나 아니면 개나 오면은 이 소리를 또 다른 세계로 들을 거라고. 아니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온갖 만물이 세계는 각자의 세계는 다 달라요. 근데 뭐가 똑같으냐? 그 모든 것의 본성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 뭐든지 다 똑같다는 거. 이 하나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인 이것이 자각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크게 쓸모 없을 수도 있어요. 크게 쓸모 없을 수도 있어. 이것이 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건 저절로 인연 따라 다 차별 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고 원하지 않는 건 안 만들고 그러진 않거든. 우리가 삶에서 도움이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평등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만 만들어내고 원하지 않은 일은 만들어내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일이 다 분별 망상, 한 생각에 의지한 망상이라는 것을 몰라. 아무리 그 행복해도 그게 망상이고 아무리 고통이 없더라도 고통이더라도 그게 망상이고 그게 망상인 줄을 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추구해요? 너무너무 지금 삶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는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 이거지. 이 공부를 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에 통하는 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바르게 보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항상 한계가 있고, 손에 모래를 잡으면 어느 순간 이게 다 빠져나가고 없는 유한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진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근데 이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변함없는 사실, 이거는 뭐 내가 잡든 잡지 않든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늘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에 통하는 것, 이것뿐임에 밝아지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참된 일 아닌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험들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지거나 더 가난해지진 또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응? 응? 제밥에. 고통이 진짜라고 여겼을 때는 크겠지만 그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은 고통이 덜하겠죠. 근데 그것을 목표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면은 사실은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셔야 돼. 의탁하는 공부, 맡기는 공부를 해야 돼. 어떤 대상에 전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뜻대로 할 거야. 자기를 맡기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맡겨버리면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세계를 뭐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한 삶이지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진실한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무슨 동물적인 삶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거 뒤에도 그런 얘기 스님들이 방편을 얘기하는데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상속시키지 말고 미래도 짓지 말라 그러거든요. 만들지 말라. 임재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 과거도 마음에 두지 말고 미래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럼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여. 이 공부는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과거를 생각하더라도 과거가 없고 미래를 계획하더라도 미래가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밝게 보는 건데 잘못 알면은 어떻게 보면 개, 돼지의 삶과 똑같아. 개, 돼지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는 게 그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든 안 하든 다 이 하나의 일이다. 그런 것들이 실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밝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똑같다. 옳고 그르든 다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 아니면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거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마음. 사실 이것이 소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소리를 드러내고 있어. 사실 이것과 소리는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 자리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자각이 돼야 되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여의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여하게. 이 힘이 약하면 뭔가 따로 있는 게 있어요. 그늘져 가지고. 근데 이 힘이 강할수록 이 바탕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자각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여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법안이 열리는 거라. 눈이. 이게 와닿습니까? 네? 이건 아무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와닿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어떠한 생각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분명하지 않나요? 의심이 없으세요? 의심은 없어요. 그럼 의심은 없는데 뭔 또 있나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예. 생각이 일어나서 과거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역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예. 역사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과거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다.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그게 배운 거잖아요. 역사라는 것도. 역사라는 게 만약에 역사책이 있어서 우리가 역사책을 보니까 아, 역사가 이렇더라. 그럼 우리는 뭐 십중팔구 뭐 몇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랬고 지구는 뭐 몇십억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순간의 분별이거든요. 생각 밖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적혀 있는 거 보거나 읽거나 그러면 역사가 이렇구나라고 알거나 그래서 지식이 돼서 머릿속에 저장이 되거나 그렇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게 역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책에 적혀 있어도 예. 보지 않으면 역사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면 역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분별이 없을 때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역사책이 있잖아요. 예. 그럼 역사책이 기록이 있잖아요. 예. 볼 수 있도록. 예, 예. 그럼 거기를 볼 때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별은 다 똑같죠. 사람들이 분별 구조는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 생각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분별된 생각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그 어떤 고정관념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죠. 일종의 나라는 개인이 존재가 있고 이게 생각이거든요. 이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세계 속에서 어느 순간 태어나서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존재다.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역사라는 것도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라는 존재도 이 나의 형상화된 내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세계 속에 있다가 모든 것이 이거 안에 일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생간에 완전히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런 전환이 와요. 그걸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근음하고 예. 그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게 자꾸 그렇게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우리 얘기하는 본성을 예. 보는 거하고 또 예. 별개잖아요. 왜 별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역사를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역사를 생각하거나, 내가 점심 때 만날 누구를 생각하거나 그 본래 자리는 똑같거든요. 다릅니까? 지금 역사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역사 여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옵니까? 출처가 다릅니까? 출처가 다릅니까? 뭐 역사는 책 속에 있고 그 약속 시간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역사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사람들도 저 뭐 기록해 놨고 누구도 그거를 증명했고 이런 거는 기록들이 객관적으로 있잖아. 사진도 있고 뭣도 있잖아. 분명히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고 이런 기록이 다 있는데 그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100년도 불가능하고 200년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100년 따로 있고 200년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그거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어버리잖아요. 그 있는 것이라고. 근데 엄밀히 보니까 출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출처는. 그래서 냉정하게 그게 아무리 100년 200년 우리 인류한테 주입되어 온 지식이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근데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역사가 나온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생각 분별하지 않으면 역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분별할 때만 역사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관념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하고 예. 찍는 거하고 이게 금방 그렇게 예. 휘식이 돼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짜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증명했다 하더라도 뭐가 진짜냐. 사실은 그 역사에 대한 역사는 설이지 객관적인 사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역사는 설이다, 설.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주류의 역사가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는요. 집권자들의 역사예요. 민초들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것을 지필한 사람의 역사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집권자들의 의식을 담은 역사인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 역사가 예. 이 집권자의 역사든 예. 뭐 민초의 역사든 맞아요. 그걸 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예. 어쨌든 간에 그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한 생각이다. 자기 창조물이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를 자기가 머릿속에 예. 생각하고 있던 예. 그런 역사가 예. 있던 그건 자기가 자기 한 생각이라는 거. 예. 자기 생각이 자기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더디고 빠른 거는 이런 식의 말을 금방금방 받아들여 가지고 탁탁탁탁 그 의지했던 마음에서 놓아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걸 붙들고 맞나 틀리나 견뎌보고 아직 빨리빨리 이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딘 거. 머리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고 의지했던 거에 집착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그거나 그러니까 어떤 경험했던 거나 배웠던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고 그건 또 뭐냐면 집착이 강한 이유는 그것이 여전히 진실하다는 믿음 때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잘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열의의 차이, 열정의 차이죠. 진짜 그런가?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열의의 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자기 생각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고 우리가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도 열정이 강하다고 해서 다 그만큼 빨리 밝아지지 않아. 왜냐면은 자기가 들은 열정이 강하더라도 자기가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듣고 경험한 어떤 그런 대상을 믿어버리면 오히려 더 엉뚱한 쪽으로 그 열정을 발산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는 그게 뭐 깨달음에 대한 어떤 지도이든 깨달음에 대한 여정이든 깨달음에 대한 상이든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대한 상이든 그거에 대한 집착이든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빨리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해온 어떤 그 공부라는 어떤 그런 분별을 믿어버리면 오히려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차라리 그런 그 경험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해. 그걸 강하게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역사가 객관적인 사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한 생각에 의지한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저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스스로 한번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한 생각 없을 때 역사는 어디 있는가? 내가 분별하지 않을 때 역사는 어디 있는가? 지구는 어디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는가? 응?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는 상태?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응? 깊은 잠이라는 것도 깨어 있을 때의 일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저 깊은 잠이라는 것도 깨어 있을 때의 일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살아 있을 때의 일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분별할 때의 일이라는 거지 모든 것이. 마음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생각의 창조. 그래서 대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이 말의 뜻도 잘 몰라 사람들. 한 생각에 우주에 10개의 우주가 창조된다고. 이 이만한 태양계가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그게 한 생각에 단지 한 생각에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생각에. 그게 선사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서 그게 자기께 되진 않아요. 진짜 그러한지를 자기가 그걸 참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살펴봐라. 스스로 분명해져야지 남이 말 들어서 그 분명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세계와 복잡한 일들이 뭐냐? 이거더라. 겨우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뭐 여러 가지 겨우 이거란 말인가 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이렇게 모든 세계가 창조되고 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봐도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라. 뭐 무슨 뭘 해라 말라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라 해도 이거고 하지 말라 해도 이거라. 옳다 해도 이거고 그러다 해도 깨달았다 해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이것도 이거고 체험도 이거고 체험하지 못한 것도 이거라. 체험해서 달라지는 공부 물론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체험은 뭐냐 체험했나 체험하지 않는 건 똑같은 일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만약에 뭐가 있다. 내가 진짜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장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음에 딱 걸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라거나 아니 공간이라거나 아니면 역사라거나 뭐 여러 가지 옳고 그른 선악에 대한 것조차도 자기 한 생각에 의지하고 있지 않냐. 그럼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다 똑같은 거다.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면은요, 아, 이게 생각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안 가거든요. 아, 이것만이 진실하구나. 이것뿐이구나라는 게 더 자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아무 일이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보기에 법문을 많이 듣고 적게 듣고 뭐 그런 것도 물론 공부의 어떤 그 자극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참여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진짜 참여해 보는 거야. 아, 너는 말하고 나는 듣고 있을게 이게 아니라 저 말이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 와닿는 말이고 진실하다 싶으면 진짜 그러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맹렬하게 공부한다라는 거거든요.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공부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거는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는 진정한 진정한 진여는
사실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 진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100년 안에 죽는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도 큰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 흐름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왔다가 간다라고 착각하면서 망상하는 거야, 그것도. 뭘 오고 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그것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는 이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그게 진짜라고 여기면 죽음이 주는 고통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헛개비에 속는 고통이죠, 그게. 헛개비한테 속는 고통은 적지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길을 가다가 진짜 저 사람이 뭐가 어떻게 보면 헛거를 봤는데 진짜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먹는데 갑자기 거기에 도마뱀인가가 표주막에 딱 들어있는데 그게 딱 목구멍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죽을 병 걸렸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다 죽어가는 거야. 그 독이 있는 거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은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거를. 이게 마음의 병인 줄 알았어.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 먹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근심이 생기면 먹고 싶지도 않고 입에 입맛도 없고 왜 점점점 사람이 말라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면 더 심해질 게 아닙니까? 특히나 그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치료해 주겠다 해가지고 약을 지어 주었어. 이걸 먹으면은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약을 지어 주어서 나중에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먹었는데 볼일을 봤는데 내가 먹은 그 똑같은 모양이 탁 나오는 거야. 변을 보는데. 그래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그 사람이 이거 먹으면 그거 나온다고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진다고 했거든. 그래 진짜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가짜 약인 거죠. 가짜 약. 그렇게 뭔가 이렇게 먹으면 그런 모양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 약을 지어준 거라.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은 생각에 속은 거거든요. 한 생각에 속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 우리가 헛개비에 속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면은 그 사람 나쁘게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겉모습만 그런 것이고 내가 잘못 소문을 들었어. 근데 내가 그 악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렵고 항상 의식이 되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환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정신을 지배한다고. 정신을 지배하면 몸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분별심이라는 게 그래서 마군이라는 거예요. 악마와 같다고. 분별에 속으면 다 있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뭐 귀신도 있고 뭐 귀신조차도 있는 거야. 귀신도 헛개비인데 헛개비조차도 있는 거야.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본래 공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이상하게 변화가 와요. 이 경계가 주는 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거는 내 믿음이 부여했던 부메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묘한 공부거든요. 예전에 모든 것이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진실하다고 여길 때는 너무 이게 감옥과 같았던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삶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감옥과 같은 거야. 근데 딱 깨닫고 이게 진실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범해지고 신경도 별로 안 쓰게 되고 이상해. 왜? 인연은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이것이 진실하다고 여길 때와 마음에서 일어난 허망한 분별의식
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달라졌을 때 너무도 삶이 다른 거예요. 참. 그럼 뭐냐? 본래 이랬다는 거지. 경계 진실에 어두워가지고 진리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어두워가지고 분별된 상을 진짜라고 여긴 내 믿음의 결과가 나를 구속했고 나를 괴롭혔구나. 나를 억압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벗어나겠죠. 그러면 점점 그것이 실체 존재한다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고통은 자기가 준 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라 내 스스로 목을 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부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주 스님 그걸 뭐라고 얘기해? 모든 허물은 자기에 있다. 남이 준 그런 구속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평범한 사람이 믿더라도 그건 그들의 일인 것이고 그들의 일인 것이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봤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참여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각자가 자기 사실을 봐야 되거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리고 같이 거기서 같이 제거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부여한 힘이기 때문에. 남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부여한 힘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승자박이라 하잖아요. 자승자. 자기 스스로 동아줄로 자기를 묶고 있었던 거야. 그건 자기가 묶었으면 자기밖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남이 이렇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사실은 있는 게 아니거든. 남이라는 것도 자기 분별이라는 거를 밝게 보라는 것이고 나조차도 자기 분별인데 남이라고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곁눈질 하지 않게 되죠. 볼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다 내 마음에 그려진 상인데. 내 마음이 진짜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고 뭐 어떤 모양인지도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여기에서 다 일어난 표상인데 어떻게 남 탓을 하겠어요. 다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넘어졌던 삶이 이제 여기서 다시 이걸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묘한 작용에 속았다가 이제는 마음의 정체를 잘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 작용에 속지 않는 거죠. 이 공부는. 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의 어떤 그 인연이나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각자의 인연인 것이고 뭐 어떻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탓하고 탓하지 않고의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공부를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잘 보라는 거죠. 남의 말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진짜 그러한가. 그냥 가만히 보니까 역사도 바로 내 한 생각이요. 미래도 한 생각이요. 뭐 어떤 일이 눈앞에 있고 없다는 것도 한 생각이요. 여기서 지금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구나. 이 하나의 일이 온갖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몸소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 깨달음은 몸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깨어남은 자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꾼 꿈에 깨어나는 것은 자기밖에 할 수가 없어. 보겠습니다. 201쪽 모조리 물리쳐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예컨대 곳곳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 중에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 자는 아직 없었다. 나는 여기에서 모조리 물리쳐 버린다. 손 위에서 나타나면 손 위에서 물리치고 입 속에서 나타나면 입 속에서 물리치고 눈 속에서 나타나면 눈 속에서 물리친다. 홀로 벗어나 나타난 자는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모두가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지를 숭상할 뿐이로구나. 임재 스님의 이제 설법은 상당히 좀 단순하고 쉽죠. 이것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깨달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임재어록이 좋은 거거든요. 뭐 무슨 어록의 제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록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단순하고 좀 명쾌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공부가 이렇게 깊게 되면은 이것도 이 단순성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면들도 보게 되죠. 왜냐하면은 물리쳐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단순성이 무조건 끊어내면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이분법이거든요. 물리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물리친다는 것의 뜻에 개합하려면 어떤 조사가 나타나든 아니면 부처가 나타나든 깨달음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이것이 이 마음 하나구나라는 것을 밝게 보는 것이 참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까딱 안 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 내가 마음을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 그거 뭐? 바로 보면 된다 이거예요. 바로 보면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조사를 물리치는 것이고 부처를 물리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하나의 마음 하나라는 것을 밝게 보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물리치는 것이다.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깨닫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그럼 보통 이 눈 밖에 드러나는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안에서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세계의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밖에서 사람을 보든 형상으로 부처를 보든 아니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부처가 이런 것이고 조사가 이런 것이고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상을 보든 물리쳐버리라. 그거는 다 허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처도 아니고 진정한 조사도 아니고 진정한 깨달음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 조사, 뭐 깨달음도 그러할진데 다른 아닌 세속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록이나 공안이나 이런 어떤 염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법을 부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법상, 법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추구. 그럼 뭐야? 이것까지도 만약에 그 모든 어록이나 공안 어록 뭐 아니면 이런 걸 보는 사람은 세속적인 건 이미 떠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추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어록이나 공안의 방편인데 사람들은 그럼 법은 없고 다른 건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혜 스님이 얘기죠. 아니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중생의 마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뭐가 따로 있다라는 세속적인 것도 물론 없거니와 부처니 깨달음이니 도라는 것도 따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냥 내외가 명철해지는 것이고 안팎이 텅 비는 거거든요. 안팎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뭐냐?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조사도 남는 것도 아니고 부처도 남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세속적인 뭐 어떤 추구할 만한 게 남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스님들이여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거라고. 이것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든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얻고자 하든 얻지 않고자 하든 변함없는 게 있어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만법이 출현한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라 하든 아니면 자기라 하든 변함없는 게 있어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버리라. 어떻게? 즉시 죽이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없는 게 바로 즉시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없는 게 바로 즉시 물리치는 것이고 즉시 죽이는 거라. 요것만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모두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뭐야? 이거는 죽일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상만 무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없는 데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록에서 읽어야 되는, 선 어록에서 선을 읽어야지 딴 걸 읽으면 안 되거든. 선이 뭐냐? 스님들이 하든 여러분 하든 뭐 도입니다 하든 도가 아닙니다 하든 변함없는 거,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야. 선어록에선 선만 읽으라 이거지. 그러니까 선어록이지. 여기에는 나도 없고 읽을 나도 없고 읽을 책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냥 이 하나의 즉각.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벌써 없어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것뿐입니다.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부처라 하든 조사라 하든 친척이라 하든 나한이라 하든 부모라 하든 이것밖에 없음을 밝게 보는 것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해탈하는 것이고 자제한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자제한 거예요. 자유로운 것이고 구속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해탈 자제지, 해탈 자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현상이 펼쳐지든 진실한 것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밝게 보는 것이 자제하고 해탈한 거예요. 진실로 그래요.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다고, 스스로가 마음에서. 예컨대 곳곳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 중에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 자는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에 의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밖에 있는 대상이든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이든 간에 법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밖에서 의지하다가 이제 안에서 의지하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막 밖에서 찾잖아요. 그러다가 밖에서 찾는 건 무상한 것이고 진실한 게 아니다 하니까 막 마음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그것도 진실한 게 아니라.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바깥 경계가 아니면 안쪽 경계에 의지하고 있더라. 물질적인 현상세계나 아니면 정신적인 현상세계 둘 중에 하나에 의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진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를 본 적이 없다. 보기가 드물다. 아직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모질이 물리쳐버린다. 손 위에서 나타남은 손 위에서 물리치고 입 속에서 나타난 손, 바깥 세계죠. 입 속에서 나타나면 입 속에서 물리치고 뭐 입에는 뭐 생각도 나오고 언어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게 같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말에도 속지 않고 말에서 따로 뭐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눈 속에서 나타나면 눈 속에서 물치고 눈에 보이는 사물, 경계, 어떤 모양 있는 것, 테두리 있는 것, 색깔 이런 거에도 속지 않고 오직 홀로 벗어나 나타난 자는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모두가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지를 숭상할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의지해서 자기의 안목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자기 안목을 드러내는 거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방편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임지혜 스님이니 마주 스님이니 여러 부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꼼짝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인용할 수는 있어. 근데 진정으로 진정견해, 자기 견해에는 어느 것도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방편이야. 누가 말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자기 이 임재 스님이 말한 진정 견해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것저것 갖다 써도 자취가 없고 흔적이 없고 그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의지할 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매여가지고 말도 자유롭게 못하고 행동도 자유롭게 못하고 사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어떠한 거에도 의지할 바가 없어야 된다. 그냥 오로지 이 하나의 일일 뿐이다. 근데 이 하나의 일일 뿐이라는 거를 분명히 밝힌 사람은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 보지 못했다고. 뭔가에 의지하고 있더라. 크고 작은 것이든. 안 했거든 받겠거든.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사실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형상화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분명해요. 저만 그런가? 저만 그런가? 이게 진짜 과거가 따로 있나요? 진짜? 아니 역사 우리 사실 저도 사실은 그런 어떤 권위 객관적인 권위에 상당히 그 권위 때문에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라는 것도 한 생각이다 분별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이런 그 수많은 책이 증명하고 있고 사진이 증명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 입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이걸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이것 하나로 딱 돌아오니까 물론 있다 없다라고 역사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있다 해도 이것이고 없다 해도 이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깨닫고 나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분리와 틈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하든 있다 해도 없다 해도 늘 똑같은 것밖에 없구나라는 그것이 당연해지는 일?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다 해도 맞아 하고 없다 해도 본래 다른 일은 아니네 하고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정의가 뭐고 막 이렇게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되겠죠. 이 현상 세계에 이 질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그게 꿈의 세계일지만 그거를 무너뜨려서 이건 없는 거니까 망상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실하게 모든 것이 그게 정의라 하든 불의라 하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이런 정의와 불의의 간극에서 해탈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선과 악, 우리가 특히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진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평생 선한 일만 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그 행위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존재 자체가 평등하다는 이 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악인과 선인에도 평등한데 사람과 이 사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같다고 얘기하는 거 받아들여 줄 수 있어. 하지만 이 똥막대기와 내가 다르지가 않다는 거, 이 나무 쪼가리 하나와 나라는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거, 이런 거, 이 차별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각이라 하거든, 등각. 평등성. 만법이 만물이 평등하냐. 만법이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는 먼지티끌에서부터 고귀한 조물주, 창조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평등하냐 이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구현됐냐. 그 평등성 위에서 차별성을 쓰고 있느냐. 그 평등성, 그 깨뜨릴 수 없는 평등성 위에서 온갖 차별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뭐야? 온갖 차별을 하더라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스스로 질적으로 다르다, 응? 높낮이가 따로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평등성이 구현되는 게 진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로 돌아오는 것.
사실 이 하나로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이 하나인데 저절로 등각이 되죠. 하나밖에 없는데 뭐 차별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평등성이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이냐가 진실로 자기 삶에서 분명하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뭘 하고 안 하고 막 하다가 뭐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특히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옛날에 했던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든 안 하든 해서 공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해서 공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그러니까 다양하게 재밌잖아요. 다양하게 얘기하면. 근데 물론 아는 게 없어서 다양하게 얘기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차별 세계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떻게 말이 나오지도 않아. 맨날 단순하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법문을 별반 차이가 없는 법문을 듣더라도요. 자기 공부에 따라서 달리 들리거든요. 똑같은 법문이라도요. 오늘 들을 때 다르고 1년 후에 들을 때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거를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아직 받아들일 어떤 그 안목이 아직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내가 받아들일 그릇이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막 하늘이 이제 구멍 난 듯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받아들이는 이게 넓어져요. 범위가. 그건 뭐냐면 분별 망상심이 쉬어지고 분별 망상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했던 것들이 다 이 하나로 포섭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화의 폭이 넓어지는 거,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한 점 의심이 없고 이렇게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설법을 듣더라도 모르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거 모르겠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게 이제 공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막 요겁니다 할 때만 알아들을 수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얘 방편으로 하는 말도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의도도 알게 되고 점점 이제는 조금 더 힘을 얻어가지고 말하는 데도 자유로워지고 삶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법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온 우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러면 삶과 죽음이 평등해지고 그것도 한 생각이구나라는 걸 바르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밝아진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두우면 아직도 거기 구속돼 있는 것이고. 좀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자유로워지셨습니까? 많이 좀 가벼워지셨습니까? 여전히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심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하루아침에 그래 의심이 조국되는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의심할 수 없는 거는 이 의심하는 일이 이것이라는 것이 의심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의심 따라 막 가거든요. 근데 점점 뭐냐면 이 의심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지니까 의심이 잘 일어나지도 않아. 의심이
의심해서 막 따라가면은 따로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환생가 일어날 때 이게 힘이 이제 이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법의 힘이. 그러면 의심이 일어나는데 의심이라는 것은 이것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 중에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의심은 의심한 만큼 의심이 남아있는 만큼 그만큼 공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거를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나중에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의심이 이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스토리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것밖에 따로, 그러니까 아까도 거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연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니 그게 말이 되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속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전히 역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시야가 좁게 되고 밝게 보지 못하게 되고 여전히 이 공부의 힘이 이제 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예외가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의심, 한 생각에 속은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분별은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게 의심이든 수긍이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든 밖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이든 다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선문답을 한다 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러 갈 때 가장 흔들리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름 있는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지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 알고 있나? 훅 생각에 끌려가죠. 근데 그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나를 인정해줄 그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휘둘리는 거지. 진짜 이게 분명하다면 그 임재스님 말대로 물리쳐라 이거예요. 조사도 물리치고 부처도 물리치는데 뭐 그 사람이라고 물리치지 못하겠어요? 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모든 말이 이거다. 그게 주입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밝아져야 돼. 진짜 만약에 여전히 남이 따로 있는 것 같으면 진짜 남이 따로 있나? 분별하지 않을 때 남이 따로 있나? 모든 것이 분별의 결과물이라면 남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뭐 선지식이든 뭐든 간에 다 이 마음의 표상인가. 여러분에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나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앉아 있더라도 이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은 이런 3차원의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그 사람들로 있는 것 같지만 너나가 바로 이 하나에서 다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집에 돌아가면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원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 법문 들을 때만 그러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 돼야 된다. 당연히 그리 돼야 된다. 그 평등성 위에서 우리가 차별성을 쌓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힘이 강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돌아오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성 쓰는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가 분명해지는 것을 마음에 두어라. 관심을 두어라. 이것뿐이다. 예외가 사라져버려야 된다. 마음법이 귀일하면요. 뭐 하나가 어디로 가는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뒤가 남아있는 거야. 완전하게 돌아오면 사실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구나. 이것 할 것도 없구나라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 매사에 그냥 장애가 없을 뿐이죠. 막힘이 없을 뿐이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